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89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함께해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마인드, 믿음의 소망의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메리 추석. 왜요?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면 안 되잖아요. 메리 추석,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배탈 나지 마시고 음식 먹는 거 잘 소화되시고, 여러분들 포동포동 살찌셔서 천고마비의 계절에 여러분들도 살 디룩디룩 찌시고 이쁜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세상은 아름다울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전쟁이 없는 세상, 폭력이 없는 세상, 갈등이 없는 세상은 아름다울 거야.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노력에 대한 대가를 잘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 환경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위해를 받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꿈꾸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더불어 함께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인지 아름답지 못한 세상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핏줄을 타고 오르는 타락한 부패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학교에 가면 도둑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분리하면 거짓말하고 이제 탐심이 생기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을 갖고, 그리고 힘으로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강탈하는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차별을 원하지 않으면 차별이 있는 세상, 그리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길 원하지만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그리고 노력이 정당한 대가와 열매를 얻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공기의 오염과 물의 오염과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오염, 땅의 오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한 세상이 열지만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만 만들지 못할까? 그것은 타락한 부패성 때문에 이제 우리 핏줄을 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진행하시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400여 년 동안 침묵하는 동안에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을 통하여 이제 언어를 통일하신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도로를 정비하신 하나님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길을 마련하시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만났던 내용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셨습니다. 약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너에게 이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변호자가 되어지고 상담자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중보자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늘 가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언제 주어지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되고 싶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권능 있는 성도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는 서로 격려하시는데 성령을 받아 권능 있는 제자가 되자. 여러분, 성령 받아야 권능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그가요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여러분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존중을 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공함이 있었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받지 못하면 영적 세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도 성령 받아야 되고 교회 중직자도 성령 받아야 되고 교회 성도들도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이제 임하면서 시작이 되어진 그 이제 교회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어졌는데 약속한 것이 이피올 때까지 거기 머물러 이야기해서 머무르게 됐어요. 몇 날이 못 되었다고요. 오순절은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채 열흘이 되기 전에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꾼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된 교회, 성령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받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불러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속에 어두움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오지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너희가 나온 세상으로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전달해. 이게 예수의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오라, 성령 받으라, 가라, 이게 예수의 전도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의 전도법은 오라, 성령 받으라, 가라. 네.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좋으니까 떡해 먹읍시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리고 구제 정도 하는 정도로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이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 교회는, 시작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공간 안에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제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120문도에게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3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듣지 못하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새소리와 사람의 소리와 물소리만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혼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영의 귀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어요. 같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물질의 세계에 산과 습과 여러분 이 사람이 보여지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바다, 눈의 빛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공동체 속에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언어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맞이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15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15개 나라에서 왔다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랬는데 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서울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 사람이 일본 말을 모르는데 일본 말을 하고 이제 독일어를 모르는데 독일 말을 하고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프랑스 말을 하고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그것은 내적인 면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외적인 형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술이 열려서 이제 그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대신의 그러한 방언과 여러분 물질을 향한 대물의 방언과 여러분 사람들을 향한 대인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어찌 하루살이가 내년을 알겠어요? 어찌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겠어요? 이런 것처럼 땅에 연연하고 사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차원은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한 공간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여러분 사모하지 않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전념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언과 이런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려지고 그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그 이제 그 한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15개 지역에서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황해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 120분들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이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는 모습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우리 질병의 치료자십니다. 우리 부족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충격이 있게 되어지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13절에 뭐라 그러죠? 술 취하였구나, 미쳤구나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의 지적 수준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이거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믿는 자, 듣고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 설교를 이제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던 사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물어보지 아니하고 분하여 돌을 들어 쳐서 치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약점과 자신들의 결점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여러분, 그 나타난 120사람의 120명의 이 일들을 보면서 이런 반응으로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거 술 취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막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 임한 다음에 성령 맞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이제 갈팡질팡할 때, 그때에 그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때가 지금 3시 아니냐, 오전 9시라는 거예요.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 유다인들은 하루에 2번 식사합니다. 오전 10시에 오후 4시에. 여러분, 2번 식사하는데 지금 식사 때가 아닌데 무슨 술을 먹었겠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 선지자 그리고 시편, 그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논쟁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은 3가지가 충족이 돼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이셔야 합니다. 2번째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3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서 4대 성인을 만들었어요. 4대 성인,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는 인간이지만,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신이 아닌 모습을 갖습니다.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 뜨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한 것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능력의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해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쳐지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모범 삼아서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그 어간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행하셨던 그 기적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22절의 내용입니다. 23절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시편 16편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셔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망할래야 망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망할 수 없는 팔자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승리할 운명을. 앞뒤 사람에게요, 축하드립니다. 성공한 인생을. 여러분들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정 절차에 여러분 잠깐 고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의 어려움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유익이야.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의 터널, 고난의 수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 끝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고난의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내용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23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게 됐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가 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인생의 해답은 예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예수 갖다 놓으면 돼. 이제 질병의 문제가 있어? 예수 갖다 놓으면 돼. 관계의 문제가 있어? 예수 갖다 놓으면 돼. 자식의 문제 있어? 예수 갖다 놓으면 돼. 부부간의 문제 있어? 예수 갖다 놓으면 돼 라고 예수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가 대입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가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이제 모심으로 말미암아 문제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실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해결책이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됐어요. 그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힘있게 자신있게 큰 소리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해,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 행동하는 거 멈춰,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돌이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세례받아 이야기했어요. 세례받으라는 거는 뭐냐면 다짐해, 맹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행하죠. 세례 문답을 행할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시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예, 아멘 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한 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일이 2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죽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1개면 2번 죽습니다.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신불신을 떠나서 다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2번째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서는 둘째 못에 들어간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면, 음행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이제 소유한 사람으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고요? 3,000쯤 되더라, 3,000여 명쯤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졌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통하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함께 어우러집니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어지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여러분을 본받아서 믿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이 같이 마시면 안 돼요.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포로를 끌려가서도 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셨는데 같이 있었던 무리보다 10배나 지혜가 더 출중하게 됐고, 보지 못하는 환상을 해석하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들이 바뀌었어요. 60여 년 동안 여러분 꼭 필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꺾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우면 낮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졌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바른 이제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각처에서 왔던 이 15개 나라에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 선물로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3,000쯤 됐어요. 3,000명, 120문도가 있었는데 3,000명이 더해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0쯤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죠? 전혀 다른, 지금까지 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귀가 닫혀서 그래요. 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처럼 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긴 뭘 달아, 수면제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셔서 하나님, 꿀과 같이 달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씁니다. 하나님, 달게 밝혀주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삼원원적에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방식대로 따라했던 그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요, 성경을 암송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요, 성경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것에 그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영의 세계를 이기하는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된 태도가 나타났어요. 어떤 태도가 나타났어요? 그들이요, 서로 떡을 떼며 자기의 필요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일을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십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99섬을 가지면 만족하지 않고 한 개 채우면 100섬이 된다라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100만장자는 1000만장자가 되기를 원하고 1000만장자는 억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삭개오가요, 그렇게 혈안이 돼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었는데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예수를 초청하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불렀어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 삭개오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런데 예수를 부르는데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재산을 절반 털어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한 일이면 토색한 일이면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주변의 사람은 알아요. 변질됐는지 변화됐는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변질된 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이고 변화된 건 수준 이하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수준 이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게 해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변질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혀 끌끌 찹니다. 변질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의 눈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된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처럼 우리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칭찬을 받았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의 막대기와 수평의 막대기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돼. 수직만 신경 쓰면 안 된다고요. 수평도 신경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 수직과 수평이 어우러졌을 때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고 하나님만 찾는다고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손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보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섬겨야 된다고요. 동서 설거지해 이런 모습으로 시키면 안 돼요. 동서 쉬어, 내가 가서 먼저 할게, 이런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가져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형님이 대단하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도 교회를 가야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칭찬받을 수 있다.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본받고 싶으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싫으면요 멀리 떠납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날마다 그 교회로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별로 여러분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잘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건요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이번 연휴는요 너무 길은 거죠.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학교 오지 말라나 봐요. 그래서 열흘 동안 안 갑니다. 방학인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쉬니까 거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쉬고 월요일 날 학교 가는 모습을 가져요. 이렇게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이제 부모님도 만나고, 사랑하는 형제도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친척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친구도 만나고, 사랑하는 이웃들도 만납니다. 거기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빛은 빛끼리 있을 때 역할을 감당 못해요. 빛은 어두울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은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선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시간임을 깨달으셔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다. 모습으로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결단하고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이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추석 연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빛의 자녀됨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